참마음으로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멀찍이 신앙은 멀찍이 있는 가운데 생각하고 멀찍이 있는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 모든 결정과 선택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굉장한 여러분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성향을 바꾸는 것이며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내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만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신에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벗겨져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말씀 안에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건 무엇인가를 이 부분부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지혜서였던 잠언의 말씀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 범사에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고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위에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울 왕은 그가 숨어 있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사울의 쫓겨다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면 되겠네? 합리적인 생각이죠. 옳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어떤 말씀인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바로 그곳이 피난처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윗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다윗처럼요. 사울 왕이 밤낮을 온전한 정신이 없는 그 사울 왕,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울 왕이 밤낮을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곳이 어디냐면 적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의 4절처럼 27장 4절에 이제 사울 왕이 들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망명했다는 것을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보고,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이 땅 안에는 5개의 성읍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 한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란 성읍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이제 수색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병력을 끌고
여러분, 이방 땅에 왕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은 더 이상은 다윗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기도응답 받았다, 잘됐다, 역시 나의 선택은 탁월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만 보면은 잘 된 것 같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이 아닌 생각으로, 합리적인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걸 선택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비껴가고 있다면,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 선택을 합리적이다, 잘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도 살아야지. 그리고 너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 땅에 살 수 있겠어? 떨어져서 지내. 떨어져서 지내. 이것이 최선이야.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최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과 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나요?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어느 땅에 어떤 상황에서도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요? 다윗은 유다 땅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을 떠나 이방인 땅에 그가 머문다? 이제 후일에 보면 가장 후회했던 선택이 바로 그가 블레셋 땅에 망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망명을 해서 27장 4절처럼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순간에는 몇 달간은, 몇 년간은, 지금 다윗처럼요, 그 순간 몇 년간은 괜찮은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30장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치셨어요. 어느 날 그가 블레셋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던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도 아기스 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멜렉 족속에 의해서 자신의 부녀, 자신의 가족 다 빼앗긴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에 보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제 시글락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 바로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고 몇 년간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20장 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사울왕이 쫓아오지도 않았고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필요도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잘 되는 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길을 가려는 걸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천국은 언제나 날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그가 합리적 선택을 하였었지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쫓아오는 것보다 더 급박한 상황, 포로로 다 잡혀갔고 여러분 성읍은 불탔으며 그리고 같이 자신을 따랐던 용사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상 30장 말씀해 보니 6절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뭘 선택하는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부인이, 자녀와 자신의 부모님이 다 끌려간 것을 보고 다윗과 함께 따라갔던 용사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서 다윗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7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그래서 예봇의 상징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봇 제사장을 모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각이 아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8절에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7장 1절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27장 1절과 사무엘상 30장 8절은 참 다르지요. 20세 1절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 있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시 좋으리다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사무엘상 27장의 말씀하고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에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엇이 다릅니까? 그 결과는 그가 생각하며 선택했을 때 그 순간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응당한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가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진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란 테두리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 다윗의 실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는 26장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무거운 시험과 큰 시험이 왔었을 때 그 시험 앞에서 이건 나에게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프죠. 힘듦이죠. 그 시험은 고통스럽죠. 그때 과거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베넷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앞으로 공급해 줄 여호와 이레를 믿고 이제는 그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어려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다윗에게 참 적합한 말씀이네요.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겨왔어요.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다윗과 같이 이기고 허들 넘듯이 또 한 번 허들 넘고 또 한 번 허들 넘고 지금까지 잘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판에 새기세요. 12절의 말씀 앞판에 새기세요. 다윗은 26장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주 잘 이겼어요. 그는 수많은 유혹을 이겼어요. 잘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오셨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다. 잘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 또 나에게 고난이, 여러분 천가는 그날까지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고 그 고난은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축복의 마중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겼어야 됐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는 과거 나에게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넓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지금도 도와줄 거 믿고 주여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나에게 시험이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무거운 시험이 아니야.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결론은 이기셔야 돼요. 실패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잘 이겼던 다윗도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다윗인데 다윗이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다윗이어도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이 과거 그렇게 피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잘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여전히 지금 사울이 또다시 여러분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 모습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치우실 때가 되면 치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게 되면 그만을 치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내가 치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부분, 벗겨져야 될 부분, 받아야 될 능력, 받아야 될 영권 있고 물권, 받아야 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내가 바꿔줘야 될 영적 가치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또한 벗겨져야 될 것들을 충분히 주님께서 다 훈련하시고 난 후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물질이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사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한 그렇게 순하고 착했던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또 나의 이웃이 또 나의 어떤 여러분 건강이 나에게 무섭게 사울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셔야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한번 생각에 사로잡혔더니 정신없이 생각이 끊어내지 못하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더니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붙잡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 도망간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결론을 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주오리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블레셋 땅을 선택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합리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블레셋 땅, 여러분 정말 적군의 땅에 군대를 끌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합리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거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순간에도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라. 어떤 순간에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미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머물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기스는 바로 블레셋의 한 성읍 가드 왕의 가드라는 성읍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드가 누가 살았던 지역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가드는 다윗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를 거머쥐었던 골리앗이 살았던 그 성읍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살았던 그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골리앗이 그의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엎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포기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은 여러분 정말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 발에 밟히고 쓸모 없게 되고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고 3,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조상, 또 우리가 참 사랑하고 따르고 싶었던 다윗이 이제 사람에게 무엇을 구걸하고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 그가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요, 아기스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윗조차도 참 서글픈 인생, 여러분 아픈 인생,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당신과 함께 궁정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나에게 시글락이란 땅을, 변방 땅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기스는 6절에 시글락 땅을 줍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시글락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땅, 당신들의 땅이지만 내가 오늘 그 땅에 살겠습니다. 후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 시글락 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고 회심하고 난 후에는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을 놔버렸었을 때 그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는 아기스의 종이 되어 살고 아기스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많은 거짓말들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삶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인 거짓말과 여러분 가면을 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블레셋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드라는 그 성읍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유다의 장수를 어떻게 아기스 왕이 그대로 그 다윗이 망명하였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 왕과 다윗이 적대 관계라는 건 공견하게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너 같은 장수 오라. 그러면 다윗은 이제는 아기스 왕의 종이 되고 충성해서 그는 매일매일 유다 사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력했던 많은 물건, 소나 양이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8절서부터 가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이 사흘 동안 뭐하고 왔는가? 그는 매일매일 나가서 내가 당신의 종인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 땅을 쳤습니다. 내가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소와 양과 가축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줘야 돼요. 그냥 다윗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겠어요? 자기 백성의 그 여러분 소와 양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주위에 있는 변방의 도적대들의 표피를 떼와서 어떤 변방에 있는 도적대들의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탈취하면서 아 이거 네 아기스 왕이시여 유다 땅에 숨쳐왔습니다. 유다 땅에서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 거짓말에 연속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할 때 자녀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어떨 때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또 성도 안에서 어떨 때 거짓말이 많아지던가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좀 불편하지만 이러다가 내가 쫓겨날 수도 있지만 내가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하는 순간에 거짓말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밀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겠죠. 이 거짓말은 계속 아주 고단한 인생을 다윗은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쓸모없는 여러분 고통스러움을 겪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고통, 고난만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믿음대로 내가 살면은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도망치고 항상 배고프고 힘들고 편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갔어요. 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은 쫓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부터 이제 4절 말씀까지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5절서부터 그에는 계속적인 거짓말과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거짓말과 매일매일 여러분 그 손에 피가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잠깐의 안락과 편안함과 그리고 또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 아님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이삭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약속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29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왜 낳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생각과 내 육체, 육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바로 이스마엘. 그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 때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은 내가 불순종했다라면 그 불순종은 나에게 다시 화살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다시 말해서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은 회색지대는 없어요. 믿음의 아들 이삭만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아닌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낳았던 이스마엘 불순종의 모든 시간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쫓아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 복용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의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 중요한 거죠. 말씀의 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딱 10년간 기다리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이제 됐어. 그리고 그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을 때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반복적인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단어가 썼을 때는 이걸 강조를 매우 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반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윗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의 고통도 알고 그의 고난도 알고 힘듦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면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이 그 유다 땅을 떠났다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와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삭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 요주가 이스마엘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의 말씀도 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절과 2절에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어떻게 낳아진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힘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말씀대로 낳아진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건이 바로 그 후에 창세기 21장 9절부터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자신의 육체의 방법대로 낳았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내 아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했어도 불순종이 더 고생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이제는 불순종 가운데 그 안에서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웠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히려 지켜주면서 그 주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모든 오랑캐들, 모든 도적대들 다 처리해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든 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 부분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선 단호합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대로요.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말씀으로 낳은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삭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삭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삭의 결과물을 날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결과물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인생,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삭의 결과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았고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사업장입니다. 나의 직장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을 무척이나 심각하게 보시고 이제 앞으로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과거 믿음으로 살았고 충만했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지가 조심하란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라면 주님은 다시 돌이키고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인 또한 어그러진 생각,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합리적이야, 이건 베스트 생각이야, 최선의 생각이야 라고 하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